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야외도 안 나가시고 돈독한 신심으로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문 제목은 눈뜬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 앞전에 지난주에 이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봉사, 나한상 그 저만식의 법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오늘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봉사에 오셨던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손 안 들기를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일요일 날 이봉사에서 처만식을 했기 때문에 이봉사에 오셨다고 한다면 불교회관에 등한시하는 신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 1호 법회 때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해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봉사를 안 오고 불교회관을 왔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뜬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이죠. 모두 다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뜨고 있죠? 그러나 이거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지 진정으로 부처님처럼 이 세상 이치라든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은 나의 그러한 지혜의 수준에서 보는 그러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진정한 눈을 뜬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처님은 주관세계하고 객관세계에 그야말로 이치에 맞게 원리에 맞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타니 파타에 보면 법정 스님이 번역한 책에는 전부 다 부처님을 뭘로 표현했느냐 눈뜬 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마음과 이 우주에 대해서 눈뜬 분은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어떻게 눈을 떼야 되는가 그 안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경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활짝 열린 눈에는 번뇌 망상이 없다. 한 티끌도 없다. 여기서 티끌은 번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갖지 않고서 범부 중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라고 한다는 것은 인격 살인이에요. 여러분 선거를 하다가 불리해요.
그러면 뭘 해요? 나중에는 네거티브를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선거 후 막판에 나오는 고질적인 나쁜 병이다 이 말이죠. 병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적색분자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억지를 쓴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그런 소문도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 이런 네거티브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일희일비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한 구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구업을 짓지 않는 세상. 또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눈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합창단이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예? 핸드폰으로 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또 그리고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죠. 그 음악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이런 곳에 사용해야 돼요. 적절하게. 이게 지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거티브를 해서 문자 폭탄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핸드폰이 아니에요. 네거티브 포인트. 내 말이 어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 이 국장은 그냥 올라오기도 전에 박수를 치라고 그래. 이 국장님 어디 계셔?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서부터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박수를 오기도 전에 올라오기도 전에 막 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처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금산사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법을 내려주는데 법의비를 뿌려주는데 너무나도 고맙다. 그래서 박수를 친 건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현혹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업장을 짓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눈을 떠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집 요송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법집 요송경.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칼과 멍둥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비추어 보아 죽이거나 멍둥이질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관대하게 용서를 하죠. 그러나 남이 잘못을 했다면 관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 눈을 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되고 타인에게도 정말로 자비스럽고
관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죽이는 대신 남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공덕. 그게 무슨 공덕이죠? 방생공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것보다, 인격 살인을 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할인, 방생, 이러한 공덕이 그야말로 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비라고 한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범부 중생이 눈을 뜨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최소한도로 그 마음의 눈을 뜨려고 한다면 한 몇 년 걸리는가? 몇 년 걸리는가? 몇 년 걸리겠어요? 한번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부처님처럼, 적어도 부처님이 아닐지라도 부처님 반만큼 눈을 뜨려고 하면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법사요. 저는 100세쯤 되면 진짜 진정으로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100세가 되면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그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100세 되면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아침에 눈을 뜬다, 성공이에요. 그때쯤 되면 인생을 달관할 줄 압니다. 모든 걸 버릴 줄 압니다. 또 마음에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40대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박수 갈채를 치더라고.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은 성공이고 눈 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대가 되면 1차는 다 누구나 쏠 수 있죠? 그렇죠? 또 밥 먹고 차까지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정말로 성공이다, 정말로 눈 뜬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밥을 먹었어. 그럼 밥을 이 사람이 샀어?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차를 사잖아요? 그렇죠? 밥 샀으면 차까지 사야 돼. 예? 친구한테 떠넘겨 주지 말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때 또 어디 하더니 야, 내가 밥을 샀으니까 차는 네가 사. 이렇게 하면 좀 차 사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니야. 밥을 샀으니까 차까지 내가 사줄게. 이게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밥을 살 때는 남한테 2차, 차까지 내가 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조금 관용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외에 모든 이 세상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다. 네? 부처님 당시에.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가 말이죠. 그분들이 바로 나한입니다. 말이죠. 나한. 나한. 절에 가면 나한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한이라고 하는 분은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준말. 아라한이나 나한이나 똑같아요. 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라한과 나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내 성이 서요. 그러면 서웅우 스님 하는 것하고 서웅우 스님 이렇게 하면 서웅우 스님이 더 간편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라한, 나한. 세 글자를 부르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뭐요? 두 글자로 나한.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외에 눈뜬 사람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들이 나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한님들 중에서 아라한 중에서 최초의 아라한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문을 설했어요.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분이 바로 뭐냐? 5분의 아라한이 계셨다 이 말이죠. 그 5분의 아라한 명호가 어떻게 되느냐? 꼰따냐, 와빠, 바띠야, 마나마, 아싸지다 말.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저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서 정리해 준 법사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성제의 그 법문을 듣고서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 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깨달아 버려요. 그 사성제라고 한다는 것은 생사 그 괴로움을 초월하는 해탈하는 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걸 이제 설하니까 이 오비구는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해왔어.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 사람들은 목적으로 수행을 했던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괴로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는 것이죠. 또 자기들이 일생 동안 추구해왔고 그리고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5 비구에게 사성제의 초존법륜을 설하고 나서 바로 이 세상에는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눈뜬 사람들이 바로 아라한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라한은 산스크리트로 아라하트라고 해요. 아르하트 말이죠. 그래서 응공이라고 합니다.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어떠한
우리가 시주를 해도 시주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기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말이죠. 저는 신도님들이 저한테 이 보시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저는 받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라한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 보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만 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갖다 주지 마시고 뭐요? 종무소에 딱 갖다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왜? 내가 내 업장을 짓지 않아서 좋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뭐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에게 시주를 해서 좋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김영란법에 걸리고 그래서 이 또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응진이라고 불러요. 응진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거기에 가면은 깨달으신 분들, 정말로 성자들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응공, 응진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이제 뭘로 번역이 되느냐? 살적. 마음에 적이 되는 그 번뇌 망상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남김없이 소멸시켰다. 이 말이에요. 특히 탐진치 삼독은 나의 적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적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나의 적을, 원수를 내가 갖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 이 삼독심, 이건 적입니다. 그 삼독심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부른다. 또 아라한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불생, 무생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은.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든 또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든 또 뭐요? 아수라로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인도에서는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뭐냐? 괴로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죠. 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더욱이 인도 같은 나라는요, 기후가 아주 극심하게 변화가 됩니다. 아침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너무나도 더워요. 염혈지옥이에요. 또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많겠죠? 그렇죠? 병이 많아요. 그 다음에 비가 이 우기 동안에는 3개월 동안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나게 되면은 막 뜨거운 태양이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그 땅들을 보면은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외에는 전부 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가서 보세요. 거기에 태어나봐요.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교가 탄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지중해잖아요. 기후가 온화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지금은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철학이 발생했잖아요. 인도에서는 종교가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달라요. 기후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사상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학.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학교 어디 졸업했어? 하면 유치원도 안 갔으면 어떻게 적어요? 옛날에 무학이다 이렇게 적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무학이라는 게 한문을 풀이해 보면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배울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학교 갈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무학되면 이제 무학도에 들면 여기 안 나오겠네. 더 배울 것이 없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더 배울 것이 없으면 학교에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울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자가 바로 뭐냐? 바로 아라한이다. 나한이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에 간 보살님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영리하고 좋은 방면으로, 나쁜 방면이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5명의 아라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대 제자도 아라한이 된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이 또 16아라한이에요. 16아라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한전에 가보면 대부분 16아라한을 봉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찰에 가보면. 이제 이해되시죠? 나한전 하면은 16아라한 다 모시고 있어요. 아미탕에게도 10대 제자를 비롯한 16아라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법설주기에도 뭐냐? 16아라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왕래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표로 기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예불문에 보면은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0대 제자 16성 10대 제자도 아라한이지만은 16석인도 아라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화경 화성육품에 보면은 대통지승열애와 그 왕자가 16명이 있었다. 그래서 16왕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16왕자와 16아라한과는 약간 다르지만 숫자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 16왕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왕자가 누구냐? 법화경 화성육품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법화경에 나오는 왕자는 이름이 지적이요. 지혜 지자에다가 쌓을죠. 지혜를 쌓아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혜를 쌓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500나한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500나한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이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만에 드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과 뭐요? 계율, 율장을 누가 결집을 했느냐? 그게 바로 500나안입니다. 마가다국 기사굴산에서 500아라한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계율을 합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는 무불 시대에 바로 이 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아라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인도 불교라든가 중국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아라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불교의 질서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신행과 수행을 지도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지역에 큰 스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큰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태공월주 대종사님. 그렇죠? 그분이 이 전라북도 불교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불교를 이끌어가고 정신적으로 세계 불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물론 총정스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야말로 소멸하지 않고 불교가 그 맥락을 유지하고 그 부처님의 그 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아라한은 그 모습이 부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부처님께서는 엄숙하면서 눈을 살짝 감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그 상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라한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라한은 하품을 하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분 아라한이 계셔요. 우리하고 똑같대요. 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아라한은 등을 긋고 있어요. 예? 등을 긋고 있다. 어떤 아라한은 손가락으로 기를 후비고 있어요. 예? 그걸 보고 왜 아라한님이 저렇게 깨달으신 분이 뭔가 기를 후비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은 뭐냐? 일만 범부 중생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은 아주 예술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모습은 성낸 모습, 화낸 모습, 그리고 뭐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그냥 슬퍼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요. 창작성이 높고. 그래서 아라한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그 아라한 상을 조각할 때는 아주 예술성이 높고 창작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익살스럽고 동네 할아버지 같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아라한입니다. 이제 아셨겠죠? 나한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저는 무수한 나한상을 보면서 기를 후비건다든가 이 눈을 이렇게 눈곱을 뗀다든가 하는 아라한은 봤어도 코딱지를 파는 아라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코 후비는 아라한은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진 익살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지만은 코를 후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스님들도 가끔 보면은 아이 저 법문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코를 후비는 스님이 있더라고. 그 TV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좀 잘라가지고 안 비춰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법문을 하면서 한 번도 손이 코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라는 가장 예술성과 창의성이 담긴 그야말로 그 모습이다,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6난의 그 명호를 한번 봅시다. 16난의 명호. 처음부터 보면은 너무나 좀 이름이 특이해서 잘 알 수도 없죠. 그러면 제일 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끝에 뭐요? 주다반특가. 이거 뭐냐? 주리반특가요. 예? 이 주리반특가는 어떤 분이에요? 이 주리반특가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면은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했지만은 아라한이 못 됐어. 제일 늦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울면서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쓰는 빗자루만 이야기해라.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쓰는 빗자루만 생각하다가 주리반특가가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필요 없는 번뇌망상 쓸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방을 닦아요. 방을 닦을 때 여러분 먼지를 닦습니까? 아니면 먼지 아닌 것을 닦습니까? 깨끗한 것을. 먼지를 닦죠. 그 먼지가 바로 번뇌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닦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깨달아.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이목고 화두죠? 이목고 나라는 거 이게 먹고 화두를 들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연부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또 다란이를 지송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서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선 한번 해보세요. 참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와 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신묘자당부 대단을 이루고 또 그 경전을 여러분들이 쓰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서사하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 16 아라한들은 바로 신통력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중생들에게 복을 여러분들 수여해주고 복을 주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공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의 가피를 받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임금이 한 분 계세요. 나의 가피를 많이 받은 임금이 한 분 계셔요. 누군가? 이성계.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상해서 너무나 이상해서 그야말로 무학대사에게 그 해몽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무학대사와 이성계 일화 유명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모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모인다.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꿈을 꿨는데 시골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닭들이 일제히 울어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집집마다 막 방아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그런데 어떤 집 그 헛간에 들어갔어요. 헛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썩가래가 3개가 있어. 썩가래 3개. 그래서 그 썩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 꿈을 꾸다가 뭐냐? 거울 깨지는 소리에 딱 그냥 꿈을 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학대사한테 물어본다 이 말이죠. 닭 울음소리는 고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그러한 뜻이 있다. 방아 찢는 소리는 귀하게 될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좋은 일 있으면 떡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런 거요. 결혼식 때 여러분들 떡 안 주면은 어떻게 생각해? 결혼식이 좀 의미가 없어. 그런 거예요. 또 그 뭐 좋은 날 4.8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 떡 줘요 안 줘요? 줘. 그런 것이에요.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랫동안 노력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죠? 그런 것이에요. 곡간에서 썩가래 3개를 지고 나온 것은 뭐예요? 등에다가 썩가래 3개 하면 알죠? 임금왕자다 이 말이죠. 예? 그거요. 그렇지만은 이성계는 뭐예요? 무인이다 이 말이죠. 무인. 아직도 살기가 있는 것이에요. 임금이 되려면은 살기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 백성들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이 원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그 3년 동안에 걸쳐서 절을 세우고 500난을 거기다 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성계가 안변 땅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뭐냐? 석왕사입니다. 석왕사. 왕을 해석했다. 해석한 석자. 그래서 석왕사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왕이 될 것을 해석했다. 그래서 석왕사인 거요. 해석한 석자. 임금왕따. 또 뭐 달리 해석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전륜성왕 같은 그런 분을 모셨다 해서 석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왕이 될 것을 해석했다 해서 석왕사라고 했다. 그래서 석왕사 경내에 응진전을 짓고 거기에 길주 공적사에 있는 그 폐사된 그 사찰에 500난을 모시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500난 돌로 된 500난을 한 분을 한 번씩 모셔오는데 마지막에 그 한 분 난이 모시려고 마지막에 500번째 그 난을 모시려고 보니까 그 난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꿈에
그 이성계가 꿈을 꾸니까 거기에 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양산 피로함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즉시 달려가서 그 나님을 모시러 했지만은 결국에는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서광산 마지막에 그 나한 자리에 명패만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광사 응진전 나한전에 그 마지막 한 분을 못 모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절에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바로 나하니, 즉 말해서 덕 높은 스님이 이 불교계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후의 불교는 아라한 불교입니다. 나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티벳에 가보시면 달라이 라마 있죠? 그렇죠? 달라이 라마가 바로 관세음의 하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한 학파에서는, 또 종파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또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아라하는 그 위치에, 그야말로 아라하는과 같은 그러한 성자의 위치에 전부 다 오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찰에 가서 보면 그 나한전을 지나치지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없는 세상, 그 나한님이 대신해서 불교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경심이 우러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화엄경. 세계 안에 갖가지 중생의 몸이 있고 몸 가운데 갖가지 세계가 있다. 큰 세계가 생각에 따라 작게 변하기도 하고 작은 세계도 마음먹기에 따라 크게 변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러분들 지옥의 세계에 있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천상의 세계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자비로울 때는 부처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탐욕스러울 때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탐심에 젖어 있고, 또 마음이 화날 때는 악의 세계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달을 생각하면 바로 다른 세계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한번 활짝 열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 한번 닫히면 뭐요? 겨자씨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좁기도 하고 넓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야말로 크게 무한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는 마음이 만든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언젠가는 아란이 되어야 된다. 아란이 되지
못 알아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라한과 엇비슷하게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 아란이 못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짝퉁 아란이라도 돼야 돼요. 예? 짝퉁 아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아란하고 비슷한 분들이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아안경 눈을 뜨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안경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섯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양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 그리고 자가용 이렇게 대절해서 이제 수연사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거의 완벽하게 7월 초에 수연사가 전부 다 완공하고 등기까지 해서 이제 7월 말쯤에나 아니면 8월 초순께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거기 라운딩도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더 멋있게 잘 지을 겁니다. 이제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짓고 난 뒤에는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 주세요. 사무실에다 적어놓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편지를 쓰세요. 그러면 제가 다 수용을 해서 보완해서 여러분 뜻에 맞춰서 아주 멋있게 그리고 방송 장비라든가 영상 시스템 이런 거 최고급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그러한 현대식 최첨단 불교회관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